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요, 한국은 요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며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이 궁금해서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에게 힘들지 않느냐 카톡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식당에 가기는 하지만 인원 제한이 있고 영업시간도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신규 확진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 누구도 예의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물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믿어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도 데려오라. 형제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저들에게, 즉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력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 아이 아버지에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니 비로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되고 기머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던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어 능력을 행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나름의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요, 지체 없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은 친구를 다시 보내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6절 보면 6절 보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우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일하라 하면 합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은요,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종을 받게 해주셨던 거예요. 비단 백부장같이 나름대로 권력 있는 사람만 자신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꾸짖으며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앞도 못 푸는 맹빈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왜 길을 막냐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은 아직 무시하는 말이었죠. 보통 이 정도 무시당하면요,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서기 말하지만 그 맹인은 굴하지 않고 더욱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이에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33절 현대인 성경 읽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저는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도 3절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저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에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편인데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현대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이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나와서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십니다.
그러자 나도영 혼자가 즉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요,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막 몰려드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병 고친 능력이 있다면요, 몰려든다면 그야말로 시지하고 일할 것 같아요. 바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나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요,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며 가르치시며 병을 주신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도 그곳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이건 이 주장을 지지하는데,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과 사역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는 예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는데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사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책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있는 자들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넘치는 것은요, 사단도 역사하는 말이죠. 사단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정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유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대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보통 몸이 아픈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집 앞에 나가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환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즐기고 병을 고쳐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죠? 아름답죠?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깊이 이해해주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말을 찾아봐. 인간을 단어에 찾아보니까요, 인간은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사람 사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사람 사이가 당연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대해주는 만큼 내가 남을 생각하면 사람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내가 나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처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남의 아픔을 잘 보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 있는데,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빽빽하게 있었으니까. 응? 우리 교회에 방이 있는데 사람이 빽빽하지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통 이 정도 되면요, 포기합니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안 그래요? 저는 포기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름대로 병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주님 앞에 뭐 기도해야 하는데도 바쁘니까,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 예? 기도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는데 너무 자주 기도를 쉽니다. 또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으로만 구하고 말아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하셨는데 내일부터 문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간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귀환을 벗기고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서 병자를 침상지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 이러한 일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은요. 팔레스타인 집들은 대개가 흙별들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집 한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이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집주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행동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또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했죠. 가면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지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는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신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인석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중풍병자 고침받으러 왔는데 내 병을 고침받았다 하면 되는데 왜 죄의 사함 받았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왜 재산을 받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봤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현장에 와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요 죄의 삶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죄의 삶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이죠.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삶을 받는다니 하는 말과 일어나보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게 뭐예요? 죄죠. 죄 그게 문제 사는 거예요. 병도 문제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 사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알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유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만들마 우리의 죄의 삶을 밟고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또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도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